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닮도록 창조되었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죽음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죽음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종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혹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지금 오늘 마지막 밀가루빵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모진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며 모든 재산을 들여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도 오늘이 내일이다. 즉 내일과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내일 이 일을 오늘 여기로 가져와서 오늘이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흘 후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사흘 후 부활을 오늘 가져와서 십자가로 그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여자 청년이 미술대학 출신임에도 매일같이 빵 만드는 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저는 미술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랑하는 남자 약혼자가 앞으로 빵집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제빵사였습니다. 결혼 후에 그 빵집에 가보니 그 자매의 미술 솜씨가 발휘되어서 빵을 장식하고 또 그 가게도 미술관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빵을 굽는 사람이고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던 그 붓을 내려놓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필코 나를 사흘 후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때 이 십자가 길에 동참한 세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먼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몽땅 부어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치로 따진다면 적어도 5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수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엄청난 귀한 향유를 시집가면 자기 남편이나 혹은 아주 귀한 손님에게 대야에 한 방울 향유를 떨어뜨려 그렇게 조금씩 아껴 쓰는 그 비싼 향유를 단숨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귀한 일일 텐데라며 사람들이 맹렬하게 향유를 낭비한 여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비난하지 마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며 이 여인이 한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저 감사함으로 옥합을 부어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동참한 여인, 그 여인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어진 향유가 또한 주님께 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와 그것이 얼마나 사치이며 낭비이고 또한 허망한 일인지에 대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도 늘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정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향유옥합은 그녀의 지난날의 삶의 전부였고 그녀의 그동안의 눈물이며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신랑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사용해야 할 그녀의 미래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지금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오셔서 그 모진 모욕과 멸시와 고통, 그 죽음을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생명보다도 우리 영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하나님 것이 될 때만 가장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그동안 손에 들려있던 어둠을 밝히는 손전등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나 음악가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시와 음악이 그들의 인생을,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시의 그 감성과 음악의 선율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 안에 들어있는 음악 선율과 그들 영혼 안에 들어있는 시가 그들의 삶도 위대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 현재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의 축구 실력은 손흥민 선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축구 실력이 모든 이들에게 손흥민을 귀하게 대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축구 실력은 1년에 약 25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위대해질까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이며 자기의 미래인 향유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로하고 동참하는데 부어드립니다. 그러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한 세겔은 342g,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고 약 12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며 부어드린 그 향유값에 겨우 3분의 1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이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영혼은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은혜와 거룩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구원의 감격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누구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나병 환자보다 더 많은 상처와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 혹독한 모진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것을 앞두고 눈물과 옥합의 향유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담아 감사하는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용기를 얻으시게 됩니다.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과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와 보람을 그 여인이 부어주는 옥합을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적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주 혹독하고 참혹하게 매를 맞습니다. 가죽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을 뜯어내는 잔인한 채찍이었습니다. 거반 죽음에 이른 주님께서 40kg이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도저히 오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강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교회였던 로마 황제가 거주하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순교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기간 동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 루포에게 지극한 돌봄과 사랑을 받게 되고, 바울에게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아버지와 가장 위대한 사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가장 중대한 인물이었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까지 돌보아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십자가 앞에 모두 도망친 12제자, 그래서 외로운 십자가 길에 얼떨결에 억지로 끌려와 그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 붙잡혀서 억지로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토록 머나먼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한 달 이상의 시일이 걸리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커녕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 처형되는 십자가 죄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그의 모욕과 부끄러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분노가 치밀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혹은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다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신 지고 간 십자가의 죄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구레네 시몬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날의 얼떨결에 진 십자가의 감격과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평생 아들과 아내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그 잔인한 채찍에 맞고 겁한 기력을 상실하고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 외로운 길에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잠시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고 아마도 십자가를 끝까지 견딜 힘과 용기를 다시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을까요? 그 아프리카 외로운 그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들은 황제가 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그의 부인과 아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천병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찬란한 영광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아들 루포와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소중한 사도인 바울 사도의 순교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진 십자가는 시몬과 아들 루포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양쪽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구세주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자 오른쪽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 주십시오. 사실은 가당치 않은 뻔뻔한 요청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의 강도는 너무나 흉악한 강도입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 가시는 그 나라에 자기도 데려가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그래,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보증한다, 너를 꼭 낙원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 오른편의 강도를 주님 나라에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최초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오른편에 함께 십자가에 죽은 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체포되자 모든 제자는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 얼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주님의 죄 없으심을 믿어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강도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주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이 인류 구원을 위한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했고,
또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시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동행하고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오른편의 강도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라고 위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그 흉악한 강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위로해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도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동행함으로 위로받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옳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짜리 향료나 혹은 예수님이 걸쳤던 겉옷 혹은 속옷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 그 능력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위대한 부활과 생명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담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아버지 얼떨결에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옳기에 우리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므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또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